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보게 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 만나러 나오기까지가 천리가 되고 만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인을 알면 돼요. 근데 원인 모를 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암 걸린 사람들 보면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을 모를 때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내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하나를 해결 못해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나왔으면 어떻게 해결받았는지를 보면서 또 한번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말해요. 이 앞에 보게 되면 요즘에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지역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나오죠. 얼마나 많은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었는지 그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거라사 지역을 떠나서 다시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건너오셨어요. 그랬더니 더 갈수록 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지금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본문 다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라고 나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회당당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야이로라 하는 예수가 와서 지금 엎드렸는데 왜 이렇게 회당장에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냐면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라고 말해요.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외딸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12살 된 아이라고 나오는데 12살 되었고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와서 간절히 지금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5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게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해요. 유형상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거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이고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좀 훤칠하고 잘생기고 뭔가 좀 막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막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에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게 예수님의 외향적인 모습이었어요. 뿐만입니까? 그 아버지는 어때요? 지금 예수님은 30세 공생애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그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은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의 주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그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이런 회당장들과는 지금 이런 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이렇게 되는 그런 지금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도 막 그냥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 그냥 한정된 그 사람으로 그냥 한계를 짓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어떤 일을 했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또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소문들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나도 내 문제 정말 이 죽어가는 이 딸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봤을 것입니다. 어떤 무슨 병인지도 지금 어떤 병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외동딸인 12살밖에 안 된 딸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나의 지위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아무도 은밀하게 지금 찾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가 있는 그곳에 찾아와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내 마음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 지역에 회당장을 맡고 있는 사람. 그런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 당신 소문에 들으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와서 좀 만져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발 앞에 간곡히 구하여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는 쉬워요. 남 일일 때는 쉬워요. 내가 막상 그 일에 닥쳤을 때에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전히 진짜 이분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그의 간절함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건너뛰게 만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이로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뭐라고 말할까, 거기에 그냥 더 어떤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12살 된 내 외동딸을 살릴 수 있는 분, 이분만 만나면 살겠다. 내가 이분이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주면 살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남자들이요, 체면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체면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요. 내가 가진 것을, 내 주의를, 지금 현재 상황을 뛰어넘지 못해요. 내 아이가 금방 죽어가는데,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요?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은 내 자녀가 죽어가도 뭐 지금 어쩔 수 없이가 되어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사단의 밥밖에 될 수 없어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이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정말 태도가, 면접을 볼 때도요,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게 태도래요. 그냥 어떤 사장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청년을 보니까 얘를 좀 고쳐서 쓰면 좋겠는 거야. 훈련시켜 쓰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눈여겨봤었는데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얘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시간도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딱 왔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발을 딱 꼬고 아주 거만한 태도로, 할아버지가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교만하게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이 아이를 좀 선택해서 좀 귀한 자리에 앉혀서 좀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서 땡땡땡땡땡 나고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막 진짜 내 마음 안에 막 간절함이 배어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겸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처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주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태도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신 그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잖아요. 어떤 공로를 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데 막 내가 뭘 어떤 것을 막 헌신하고 다 바치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예요. 그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이 더 귀해요. 할렐루야.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 태세, 내 마음과 이 몸의 이 자세가 겸손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감동시키면 되지요. 주님 마음을 코끝을 찡하게 하면 되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런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난이 고난 되어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내 문제 해결받는다고 주님 떠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영원히 지옥 백성 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12살 아이가 죽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데는 내가 거기에 그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망과 이게 고난이 여러분 절망과 고난이 낙심이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언저리에 있던 것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절망으로 인하여서 정말 안으로 중앙으로 쑥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저리에 있어서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주님 앞에 쑥 들어오는 계기가 되고 고난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된다면 하나님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한 번만 동행해 주시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자기를 깨닫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는 뭐 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정말 가난한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되면요,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영향력이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사람 시선을 뛰어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무릎 꿇어 나올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24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와 함께 23절을 보게 되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육적으로 지금 살려주세요.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를 빨리 죽는 가운데 살려주세요. 구원받아 살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그런데 이 아이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로가 손을 대는 거 지금 죽은 사람 여러분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손을 대서 그 마음이에요. 손만 대면 예수님이 손만 닿으면 손길만 닿아도 이 살 것 같은 그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예수님 동행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문제예요. 성경에서만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염려라 모든 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모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25절입니다.
압도갑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래요. 지금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야이로고 회당장 야이로가 왔는데 지금 중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금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막 경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다른 데다 시선을 집중해 버린 거예요. 시간을 지금 다른 데다가 다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막 한시가 급해요. 빨리 뛰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날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비행기라도 타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축진법이라도 썼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중간에 불쑥 뛰어나오더니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아 버려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모험이었어야 돼.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런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여자도 기구한 거예요. 이 여인은 혈류병입니다. 피가 새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그랬대요. 이거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피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가 계속 새면요. 아니 나는 아이 낳다가 하혈 조금 한 거 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매가리가 없어서 아무데나 누워 있었어요. 그런 이 여인이 얼마나 별것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그 수치를 당했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이고 무시도 당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내 문제가 해결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수치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격리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병과 같은 병을 그런 취급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있어요. 함부로 사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한계를 또한 뛰어넘어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어떤 수치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아무것도 이 없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가로막는 거라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가진 것 때문에 나의 지위 때문에 나의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뺏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시시해 보이고 하나님이 시시해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지금 다 받았는데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에 와서 그 옷에 손을 댑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옷에 손만 대어도. 엘리야가 지금 뭐 올라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그때 엘리야가 벗어놓은 그 옷을 던져서 그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따라서 강물에게 막 이 옷을 젖으면서 명령했을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옷에 그 사람의 능력이 같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서 하지 못하고 그 뒤에 와서 할렐루야.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의 혈류병 근원이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 원인이 고침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 근본 원인을 고침받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들어도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는 가망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또 다 달라. 가는 곳마다 또 자기들이 책임 안 지려고 또 CT 찍어라, MRI 검사해라, 뭔 검사해라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금방 달아요. 나가는 군역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여기서 예수님 야이로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여기다 머릿속에 저장해놓고 따라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하면서 내가 야이로야, 내가 회당장이야.
그리고 내가 또 한 사람은 혈류병 걸린 여인이야. 그런 이런 상상을 해가면서 이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치면 되잖아요. 누가 지금 간절한 사람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니 예수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했을 때 그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알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간절함이 있구나, 막 사모함이 있구나, 막 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걸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한 속으로 내가 빨리 가서 야이로의 이 딸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갔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손을 댔고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다 할지라도 누군가 간절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가는 중에라도 고침받게 하시니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문제는 예수님 발걸음을 멈췄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인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인데 왜 시간을 지체하냐고. 왜 여기서 머물러서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 문제에만, 내 생각에만, 나에만 모든 생각들이 집중되어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에게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냥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손을 대었니. 오히려 예수님 앞에 지금 제자들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몰라요? 라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오히려 지금 책망하는 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여짜오되 무리가 예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냐고 물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그 중에 누가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시간을 더 지체해요. 아니다. 분명히 나에게 손을 댄 여자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우리가 그래서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등이 굽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지금 몰라요. 제자들은 막 당당합니다. 누가 지금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해결받은 이 여인은 여기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33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엽주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혈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사람들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속에 있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따로 살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는 진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는다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요. 여러분 간절함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함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간절함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간절함이 없어요. 애가 죽어간다도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의사야? 내가 뭔 일이 있어? 내가 돈이 있어? 아니요. 우리는 핑계대는데 급급해요. 아니요. 나중에 누군가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건 너무너무 준비해요. 근데 간절함이 없으면 아니 돼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떻게 됐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했대. 그런데 안 되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 아니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핑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이것은 주님 앞에 양해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옷자락을 댄 것은 이건 무례한 행동이에요.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 틈에 들어왔어. 이 많은 사람이 누구를 얼마나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격리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무례한 행동이에요. 양해도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양심도 주셨고 직감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내가 나입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라고 불러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감히 어디라고 지금 이런 무리 속에 많은 사람들을 저촉했잖아. 너 때문에 불결한 것이 다 옮겨졌잖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람들에서 그걸 대놓고 무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것을 주님은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만지기만 해도 나는 이것이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것을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이긴 그 여인을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또 하나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접촉하면 불결함이 묻어온다 해서 이게 지금 격리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불결함이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결함에 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믿음도 없고 그걸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에게 그냥 좀먹게 되고 누르게 되어버리고 나를 짓눌러 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이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축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남들이 저축받을까 봐 격리시켰는데 예수님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여인의 마음 아픔을 보시고 그 상처를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너무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나오잖아요. 왜 문제입니까? 아직 35절 합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막 쉽게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아니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나와서 아니 내가 먼저 접수했잖아요.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가다가 멈춰가지고 이런 일이 죽었대잖아요. 틀렸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여기서 야이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예수님 앞에 토를 달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가다가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왜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야이로의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겠습니까? 애탐을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소문만 듣고 왔어요. 우리 반대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야이로 이 사건을 보면서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잖아요. 어떤 의사도 어떤 것도 다 합의하고 근데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한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한 사람을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구나.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디다가 이런 안전에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온 그 여인이 옷가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만졌을 뿐인데 별로 근원이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단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지금 즉시 고침을 받았대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죽어버렸대잖아요. 내 딸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야이로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왔다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선생님 바쁜데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말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 딸 죽은 거 나도 알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네가 믿고 왔으면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라라고 지금 말씀해요. 할렐루야. 가다가 또 다른 어떤 변수를 만날 수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하라고 왔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또 다른 변수를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또 다른 환경에 접할 수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왔으면 그 간절함이 끝까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요. 우리는요 그냥 어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 알잖아요. 삭개를 보게 되면 아니 세리장이에요.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해요. 세리라고 하면 이스라엘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어요. 세금을 막 폭리를 취해가지고 주머니 두둑하게 채우고 로마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세리장이래요. 근데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가봤더니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를 보게 되면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세리장은 나중에 보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폭리를 취했다면 갑절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똑같은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할 수 없어. 사람이 많아. 키도 작아. 그러면 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요 뭐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간절함이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할 수 없어가 주님 만나는데 그 한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구원시켜 주세요. 오늘 이 문제도 이 여인을 구원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야이로의 딸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보게 되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보니까 너희가 사람들이 이미 심히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래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잔다니 비웃더라. 40절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든 아멘입니다로 받아들이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비웃어.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 아니야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만져주시면 되지. 비웃는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영향력이 되죠?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보다 예리하여 칼과 혼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조를 찔러버리게 되겠냐고 비웃는데 아니요. 비웃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견해와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지나가요. 아니 그 사람들 지나서 새 제자만 데리고 부모만 데리고 아이 방에 들어갑니다. 아이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일어나라 명령이에요. 아니 손을 잡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 불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결함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모든 주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려요.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만 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 사람이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지 아니라니까요. 야이로가 뛰어넘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뛰어넘고 주님 앞에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문제도 예수님은 어떤 환경도 다 뛰어넘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무엇이 이기게 한다?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는 예수님이세요. 겸손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찌하여 막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뭘 보시니까 감사하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내 마음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문제를 갖다 있다 할지라도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변수가 일어나더라도 나의 간절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에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무에게도 일 알리지 말라 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아니, 이 소년 야이로에게만이 아니라 혈리병 여인에게만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더 갈수록 주님 앞에 겸손하고 더 갈수록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